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 2달도 채 못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에스겔서 36장은 에스겔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36장 전에는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36장에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다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남북으로 나뉘었던 그 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그것은 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6장부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완전히 다 버리고 이제 이 못된 것들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장이 36장이에요. 에스겔은 그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 에스겔은 요시야 왕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망하기 직전 마지막 때에 에스겔이 청년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기 11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지역에서 똑똑한 젊은이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도 그때 잡혀간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제국은 이때 막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은 점점점 쇠퇴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은 점점점 이제 시작돼가지고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런가 하면 저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나라가 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유다, 이스라엘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이게 손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우리 말을 듣고 우리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왕이 11년 다스렸는데 한 3년쯤 됐을 때 자꾸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바벨론은 이제 생긴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옛날부터 있던 나라입니다. 지금 비록 힘이 점점점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 아수르를 우리가 손잡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옛날부터 그냥 별로 변함없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런 힘을 가진 이집트랑 손잡읍시다. 자꾸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을 세운 나라는 바벨론인데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랑 손을 잡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가까이 하라고, 너희가 장차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듣지를 않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은 11년 중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다가 여호야김도 11년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이 정치를 제대로 못해요. 1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3개월 만에 제대로 정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서 여호야긴 왕도 패해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긴, 그 전에 있던 왕, 그 동생,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는 작은 아버지지요. 숫부대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이 18살짜리 3개월 왕 노릇한 이 사람을 끌고 갈 때, 그럴 때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요.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끌려갑니다. 자, 그렇게 끌려가고요. 이렇게 끌려가고 난 후에 11년 있다가 나라가 망해요. 이 에스겔은 부시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오늘날 치면 목사님 자제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꽤 공부도 좀 했고 그 이스라엘 내에서 꽤 알아주는 그런 귀족 집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끌려갔어요.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0째 해, 자기 나이예요. 내가 30살 되던 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가 25살 때였거든요. 5년 만에 30살 되던 때에 바벨론의 그발강이라는 강가에, 거기에 아마 그쪽에 이 유다 포로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가에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그날이 4월 5일이래요. 그리고 그날이 여호야긴 왕이 18살짜리 젊은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은 30살 때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4월 5일 날 예언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자,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막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후에 5년 있다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게 뭐냐면 잘 알지요. 보초병이에요. 빨리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우리 군인들,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야지요. 그래서 나팔을 불거나 어떤 신호를 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러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파수꾼, 보초병이란 말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보초병으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하도록 그렇게 세웠다. 그런데 이 보초병이 보초를 쓰는데 밤새도록 보초 쓰니까 피곤하잖아요. 에이, 설마 오늘 쳐들어오겠어? 그리고 졸아요. 졸다가 적군이 코앞에 쳐들어올 때까지 발견을 못해서 백성들에게 또는 자기 군인들에게 알리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 책임이 보초병이 다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멀리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가 멀리 적군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막 신호를 하고 알렸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나 군인들이나 에이 거짓말하네 뭘 그런 적군이 뭘 쳐들어와 이러면 믿지를 않고 준비를 안 하고 대비를 안 했어. 그러면 이 보초병의 책임은 없고 그 들은 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이 포로된 유대인들 이들에게 지금 예언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에게도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보초병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상관없이 알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알려야 돼요. 그것처럼 목회자도 때로는 좋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안 좋은 말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보초병이 누구냐? 파수꾼이 누구냐? 파수꾼이 잘생겼냐? 공부를 많이 했냐? 말을 잘하냐? 뭐 파수꾼이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장애인이냐? 정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뭐 키가 크냐? 옷이 잘 입었냐? 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외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걸 보지 말고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빨리 대피하라, 빨리 준비하라, 이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완전히 내 조국 이 남쪽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에스겔서 1장부터 쭉 보면 처음에 환상을 봅니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그 1장에 보면 이 1장과 10장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거를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꼭 우주선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에스겔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주선이 쫙 내려앉고 이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현혹되면 안 돼요. 에스겔이 자기가 보고 느낀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하나님이 우주인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3장 5장에 가서 흙으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재현을 해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턱수염을, 유대인들은 수염을 안 깎아요. 그런데 수염을 깎아서 막 그 성전 그 안에서 불태우고 밖에서 불태우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포로가 될 것이다. 자기 몸을 칭칭 동여매면서 이렇게 포로로 될 것이다. 이미 포로가 되어 왔지만 나머지 백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지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도 남을 구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3장에 가서 두 자매, 한 사람으로부터 두 자매가 언니와 동생 두 자매를 낳았는데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음란한지 애굽에서부터 애굽과 음란한 짓을 하더니 그래서 애굽에서 강제로 끌어냈더니 언니는 아수르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멸망시켰더니 그걸 보고 오홀리바 동생이 언니가 이렇게 음란하다가 망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동생은 또 바벨론하고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것들을 막 파헤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너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3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36장에 들어가서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망하게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눈을 돌려볼게요. 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23절 봅시다.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내 이름 더럽혀진 것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를 살려주는 거다. 왜? 내가 너희를 그냥 망하게 두면 사람들이 저 나라 저거 뭐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애굽에서 뭐 끄집어냈다 그러더니 결국 다 망하는구나 저거. 아이고 하나님이 뭐 그러면서 내 이름을 더럽힐까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또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또 27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27절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회복을 계속 얘기해요.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5절에 보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됐구나. 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가지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됐네.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 사람이 사네. 이렇게 될 것이다.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폐허됐던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될 것을 36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면서 3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골짜기에서 큰 군대가 멸망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가 살겠느냐?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뼈에게 명령해라. 그래서 뼈들아 붙어라. 그러니까 뼈가 막 붙고 그 다음에 생기야 와서 붙어라. 그러니까 생기가 돼서 큰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마른 뼈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생기를 넣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이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서 너희가 마침내 승리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다음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의 성전 모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렇게 굳게 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흘러서 동쪽을 쫓아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1,000척 500m를 지나서 보니까 발목까지 차고 물이, 또 500m를 지나서 가보니까 무릎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온몸이 잠들 만큼 그런 큰 강을 이루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모든 땅 위에 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몇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주고, 12지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12개의 문을 각 동서남북에 3개씩 내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2020년 11월 29일 날 주일날 임마누엘 이퀄 여호와 삼마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마침내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예요. 오늘 36장은 그렇게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너희 땅이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 황폐한 땅이 경작하는 땅이 되고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3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그 다음에 32절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이방인들 사이에 잡혀와가지고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돼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고 너희와 맺은 계약, 이 계약에 변함이 없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을 경작하는 땅으로 만들어주고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해주고 사람이 살지 못하던 곳에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34절, 35, 36절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 아니다. 그래도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그래도 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 쌓이면서 부사예요. 그래도 앞에 있는 말을 이어주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천 가지의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어요. 어떤 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5,000번 이상 그 기도가, 우리 선배들이 한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성경에 응답된 내용들이 있다. 하나님이 수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 약속 안 어기실 거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 무용론이에요.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골치 아프게 힘들게 하나님 귀 아프게 떼를 쓰면서 기도하냐, 또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조용히 하지 하나님 귀가 먹었냐, 뭐 죄야 막 소리 지르며 그렇게 기도하냐.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뭘 기도하냐? 기도 무용론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학생 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왜 기도해라 그러나?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래.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하면 모든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 구할 건데 우리가 가서 일부러 귀찮게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 구할 건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가서 전하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공중의 새도 드레베카파도 알아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뭐 우리가 가서 돈 몇 푼 주고 도와주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구제하고 너희가 가서 선행을 하고 봉사하라 그러셔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딸이 잘 되길 바라지요. 뭐가 있으면 주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 딸 잘 되는 거라면 진짜 뭐든지 해주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려고 우리 속에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요. 근데 그렇게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쏙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내 속으로 쏙 들어와. 이게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내 속에 쏙 들어오면 내가 그 소원을 품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요. 이루어가면 내가 이루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제가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좀 맛있는 거 좀 사줄까? 그래가지고 딸 방문을 살짝 열고, 은혜야, 통닭 먹고 싶지 않니? 이러고 슬쩍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지금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닭 먹고 싶지 않니? 그러는 순간에 통닭이 먹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버렸어요. 나 통닭 먹고 싶어요, 아빠. 그럼 우리 통닭 시켜 먹을까? 그래서 통닭이나 아니면 뭐 피자나 뭐 과일이나 그것을 먹는 거예요, 같이. 자, 제가 먹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거기는.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 딸에게 내가 뭘 먹이고 싶어. 근데 야, 너 이거 먹어! 이러고 강제로 먹이는 게 아니고 딸의 마음속에 소원을 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갑자기 그 소원을 가지고 아빠 통닭 한 마리만 사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사주고, 그래서 딸이 그걸 맛있게 먹고 저도 같이 먹으면서, 가족이 먹으면서 같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집사람에게 하늘이 너무 맑고 좋은데 이럴 때 바다 가면 멋있겠지? 그러면 집사람이 바다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쏙 집어넣어 주시고, 그 소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이제 너희 그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로 인해 너희는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이방인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호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너희 고향이 다시 옛날처럼 아주 아름답고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서로 막 나눠주고 이러면서 그런 너희 그 땅이 황폐한 그 땅에 다시 보리도 심고 포도도 심고 무화과도 심고 그래서 막 결실한 나무들이 막 자라고, 그래서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툭 던져 넣으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기도해라.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나에게 라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 또는 중보적 기도라고 해요. 엄격히 따지면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적 기도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사람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기도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명, 그런 달란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깨닫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북한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 중에 나는 안 먹어도 자식이 먹으면 배부르다 이러잖아요. 자식이 먹는 거 보면 배부르다. 그거는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이 먹으니까 만족한다는 것이 사실 자식이 먹는데 부모 배가 부르진 않지요. 맞아요, 여러분. 남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남을 위한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주게. 내가 먼저 믿음에 든든히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나에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돕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적이에요.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권한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이라는 건 내가 복을 받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줘야 돼요.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상의 복들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지난주에 제가 종교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5가지의 솔라를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런 시대였는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리고 교황의 말이 최고였었어요.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트,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그로리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그런 것 5가지 솔라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했지. 이 종교개혁의 본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아두폰테스 원래 원칙대로 하자. 그 원래 원칙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다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은 우리 다니엘 기도의 기간입니다.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70년이 되면 우리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겠구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백성들에게 기도하자고 가르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셨어요. 왜 21일이나 걸렸느냐? 중간에 사단이 방해돼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와 악한 영의 사단과 싸움이 일어나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정직한 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부패했어요. 목회자들이 범죄했어요. 성도들이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망과 죄, 쾌락 이런 거에 빠져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